2023년 11월 정기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님께 예를 올리겠습니다. 합장. 네. 예, 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아주 생뚱맞는 내가 법문함을 하려고, 응? 아주 생뚱맞는 거. 며칠 전에 개가 거울을 보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막 물을 뜯으려 하는 모습을 내가 봤어요. 자기 얼굴이 거울에 비치니까 거울 속에 비친 그 개를 보고 물으려고 뭐 이빨 들으려고 막 이러는 걸 보고, 일반 사람들은 보고 그냥 지나가겠지만 내 눈에는 그게 그냥 지나가지 않고 머리를 막 이렇게 깊이 사색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인류가 인간한테 거울이 없었으면 어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거울이 없으면, 이렇게 보는 거울이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 인간들은 삶이 평화롭까 아니면 삶이 고달팠을까? 작은 거울 하나 속에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야, 이거 육조 해능대사는 어떻게 해서 거울이 없다는 걸 그때 알았을까? 신수대사는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거울이니 먼지가 앉지 않도록 갈고 닦자고 했고, 해능대사는 본디 거울이 없는데 먼지 앉을 곳이 어디 있느냐 했고, 결국 먼지가 거울이 있다는 사람과 거울이 없다는 사람과 나눠졌잖아. 조금 전에 내가 거울의 역사를 한번 넣어봤어. 쳐봤어. 거울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보니까 기원전 6천년도만. 그럼 결국 거울이 나온 지는 겨우 8천년밖에 안 된 거야. 이 개새끼가 거울을 보고 막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 비친 것을 보고 물으려고 막 대드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거울의 역사를 한번 찾아보니, 거울은 기원전 6천년 전, 그러니까 8천년 됐다는 얘기죠. 8천년밖에 안 됐나? 만약에 거울이 없었으면 인간의 번뇌는 어찌 됐을까요? 우리 인간들이 거울이 생김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번뇌의 수가 이루 말할 수 없죠. 결국 이 문화가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이 드러나 버린 거죠. 근데 문화를 모르는 개는 그 거울을 바라보고 자신이 모습인 줄 알고 막 물으려고 덤비더라고요. 만약에 그 개가 자신의 모습을 사자로 이렇게 모습이 바뀐 상태에서 거울을 딱 보면 어찌 됐을까요? 거울에 비친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 개의 모습에서 사자로 이렇게 변형시켜가지고 거울을 딱 비쳤을 때, 거울 속에는 이제 사자로 비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자를 비쳤을 때 그 개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상상이 갑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깨갱깨갱 하고 천장만년 도망을 갔겠지. 왜 그럴까? 무엇을 봤길래? 그러니까 보세요. 그 두려움은 어디서 왔는가를 보라고. 그럼 걔가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어디서 온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자신의 모습을 비췄을 때는 물려고 했던 것이 그런 걔가 자신의 모습에 칠을 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자의 모습으로 딱 그려 놨는데 그 모습을 가지고 또 거울을 갖다 비치니까 그때는 꼬랑지 내리고 막 두려움에 떨면서 깽 죽을 듯이 도망을 가. 두려움에 떨어. 몸뚱어리는 똑같은 몸뚱어리인데 그림은 달라서 뿌리고 그 비친, 거울 속에 비친 것은 뭘로 비쳤다? 사자로 비쳤다는 얘기지. 그럼 평소에 그 개가 사자를 보고 어땠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었다는 얘기잖아. 강한 놈은 약한 놈은 잡아먹었으니까 개가 사자를 보면 죽는다는 걸, 저 사자는 자기를 잡아먹는다는 걸 알았지. 그런데 거울 속에 비치는 사자의 모습은 진짜 사자의 모습이 아니잖아. 그 거울 속에 있는 사자가 어떻게 지를 잡아먹어? 못 잡아먹는다고. 잡아먹지도 못할 텐데 그 개는 두려움이 떨었어. 헛것 본 거죠. 이걸 지금 내가 개에다가 이게 비유를 시켰는데, 만약 그것이 인간이라면, 지금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하는 이런 데서 오는 것들이 지금 개가 말이지, 거울 속에 보고, 그 정보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나, 정보를 보고 자신의 얼굴인지도 모르고 막 지새대는 거나, 또는 거울 속에 있는 그 사자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떠는 거나, 우리 인간들이 세상에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맛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번뇌를 일으키고 하는 거나, 고통받는 거나, 무엇이 다를까? 둘 다 고통의 씨앗은 어디서 온 거다? 정보에서 온 거잖아, 정보. 이해가 갔었나요? 네. 그러니까 거울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 거울 때문에 오는 고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그러면 8,000년 이전에는, 8,000년 전에는 우리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다는 그 개념조차도 모른 채 살았다는 거잖아.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도 모른 채 살아왔다면 우리는 잘나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화장 같은 것도 필요 없을 것이고, 일그러졌기나 어떻기나 모습을 보고 우리는 평가하지 않았을 텐데, 거울이 생김으로 인해서 인간의 번뇌가, 가지수가 점점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쯤 와서 그러면 우리의 본래의 기능은, 본래 우리는, 인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렇게 인류가 고통받는 이 모든 것은 다 정보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정보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 때문에. 원래는 마음이 없는 건데 그 마음이라는 것 때문에, 정보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인데,
정보가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즉, 열반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열반에 들 수 있으며 정보가 없는 세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이거 지금 얘기해 주려고 여러분 내가 거울을 끄집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모든 번뇌는 정보에서부터 온 것이다.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개새끼가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같은 개과인 줄 알고 막 물으려고 덤벼들었고 거기다가 자신의 얼굴에다가 사자 모습을 딱 그려가지고 거울을 갖다 비치게 했더니 거울 속에 사자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주렁명을 치고 이게 다 문명들이 만들어 놓은 정보 때문에 걔가 지금 그 정보를 보고 물질을 보고 정보가 들어와서 두려움이 뜬 거잖아. 살아오면서 평소 사자만 나타나면 잡아먹으니까 그게 정보지. 살아가는 방식대로 센 놈은 약한 놈을 잡아먹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게 살아온 동물의 세계였는데 그 세계도 아닌 거울 속에 비친 모습만 딱 보고도 그런 반응을 일으켰다는 얘기죠. 결국 개의 그 모습을 보고 아 이게 모든 게 다 정보로구나. 인간이 머리가 좋아서 문화 문명을 만들어 놓은 그 정보 때문에 우리는 모두 고통받는구나. 이것을 옛 부처님들은 육根이 안, 이, 비, 슬, 신, 이 눈, 귀, 코, 입, 맛 이런 육根이 육진을 만나가지고 육식 정보가 생겼구나. 그 정보 때문에 인간이 고통을 받는구나. 일맥상통해버렸지. 개새끼가 거울을 보고 거울 속의 모습 보고 두려움을 뜨는 것이나 부처님들이 말하는 육根이 육진 만나서 그 정보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 것이나 똑같다는 거야. 원래는 그 정보가 없는 것인데 원래는 마음이 없는 것인데 그 정보가 섭을 잘못 들여서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눈으로 보는 것도 모두 정보라고 봐야 돼. 귀로 듣는 것도 정보로 보셔야 되고, 맛 보는 것도 정보로 보셔야 되고, 손으로 이렇게 만지고 느끼는 것도 정보로 봐야 돼. 모든 걸 정보로 딱 받아 먼저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돼. 그거를 정보로 보지 아니하면 그 정보 때문에 섭이 들어가지고 세포가 지금 고통스럽게 만들어졌는데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려면 모든 육감이 정보로구나 하고 느껴버려야 되는데 그 정보를 뜯어 고쳐놓으면 잘못 섭들어진 이 정보를 바로 잡아놓으면 인체의 고통은 소멸됩니다. 그것을 불교 용어로 열반이다, 해탈이다 한 것이거든. 지금 제가 열반과 해탈을 과학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려다 보니까 거울 얘기를 들고 나온 거고. 자, 이제 거울이 나온 지 8,000년 됐다니까. 그럼 8,000년 전에는 인간은 자신의 얼굴 모습도 몰랐다는 얘기잖아. 자신의 모습은 못 보고 상대의 얼굴은 봤겠지. 그럼 상대의 얼굴만 봤지 자신의 얼굴을 못 봤으니까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가 됩니까?
아니, 상대 얼굴은 나는 그대를 보고 그대는 날 볼 거 아니야. 그럼 누가 잘생겼는지 알아? 그럼 거울이 있는 세계가 좋아요? 거울이 없는 세계가 좋아요? 그럼 그 거울을 만든 게 누구요? 거울을 만든 게 발견했는 것이 인간이지. 자, 이제 본질을 잘 들여다봅시다. 거울이 없는 시대가 인간이 더 번뇌가, 거울이 없는 세대라고 해서 8,000년 전이라고 해가지고 번뇌가 없었겠소만은 결국 번뇌의 가지수는 문명이 발달될수록 자꾸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이 수행을 하면서 아, 이거 과학이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이 인간들이 지금 느끼는 이 고통받는 게 이게 다 정보에 의해서 오는 거다. 문화와 문명이 너무 발달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점점 번뇌의 가지수가 늘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좀 내가 거울 법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거울의 얘기를 육조 해능과 신수가 했단 말이야. 이론으로 한 무장된 신수 대사는 몸은 보리수라고 했고 마음은 거울이라고 했으며, 그러니까 마음이 있다는 논리잖아. 거울에 먼지 안 묻도록 닦자 했고, 이쪽 해능 대사는 원래 거울이 없는데 그 먼지 앉을 곳이 어디였느냐 하고 법문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 더 고수해? 역시 해능이 고수지. 거울이 마음이 없다고 하는 해능과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때가 묻도록 닦자. 그것도 닦자는 건 나쁜 말은 아니야. 닦자 하는 것과 누가 더 한수입니까? 역시 해능이지. 해능은 거울이 발견하기 이전에 얘기하는 것이고, 신수는 거울을 만드는 이 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누가 더 고수야? 그래. 역사적으로 봐도. 이처럼 인간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정보들이 우리의 세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여 우선 수행자 여러분들은 고통 주는 모든 것들이 다 정보였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잘못 들어와 있는 그 정보 때문에 세포가 고통스럽지 않도록 만드는 훈련을 지금 여러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내가 주는 이 법문을 깊이 새겨서 그 정보에 따라가지 않도록 훈련을 시키시기 바라고, 또 그러면 우리 인간의 본질은 무언가, 내가 요즘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너무 막 그쪽으로 파고 들어가 있다 보니, 사실 조금 전에도 내가 막 누워있다가 한참 누워있다가 눈을 뜨니까 여기가 지구야? 오기 싫은데 걔 또 내려왔네. 이게 이 물질 세계를 자꾸 벗어나 버리니까 그쪽에 몰입이 돼 들어가다 보니 물질 세계에 같이 지구는 물질 세계고 머물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고 늘 고요 속에 들어가서 물질이 없는 세계에 머물고 싶은 거야. 내가 그렇게 좀 섭외돼 가다 보니,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멍 때리고 앉아 있으면 그 속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 자체가 평화로우니까. 나라는 개념이 내가 나라는 걸 느낄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서 한동안만 몇 시간만 있다 보면
다시 깨어나고 싶은 마음이 많지도 없어요. 아, 이곳이 바로 인간 본래 성품이 머무는, 본래 우리 기능이 머무는 자리구나 하면서 내가 맛을 보고 나니 이 세상 오는 것이, 눈 뜨는 것이 싫다.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하고 법문하는 이것 자체도 무의미하다, 나한테는. 그러나 여러분들도 뭔가를 고통에서부터 해탈하려고 하는 여러분이 도움이 될까 싶어 이런 법문을 해주는 것이니까 그 수행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를 밝게 깨어서 살피시고, 과연 우리는, 인간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누구인가를 한 번씩 이렇게 되돌아보면 아직 인류는 그 답을 못 찾았어.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누구야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할래? 당신은 누구야 하고 물으면 내가 누구야 하고 답을 할 수 있나? 달마대에서도 답 못하는데 여러분이 답을 할 수 있겠네. 달마대사가 중국에 건너와서 무제왕한테 무제왕이 자신은 이렇게 법복을 입고 왕사를 보고 전국에 사찰을 지었으며 수많은 스님들을 배출시켰는데 지니 공덕이 얼마나 크오 대사 하고 물으니 달마대사가 뭐라고 한다? 무공덕이요. 공덕이 하나도 없어. 뭐라고? 입으로 벌써 까불었으니까 당신 공덕이 하나도 없어. 뭐 했다는 의식이 일어났으니까 그건 공덕이 없는 거야. 공덕이 없어. 그랬더니 저 사람이 자신이 이만큼 불법을 향해서 부처님 법을 위해서 크게 공헌을 했는데 공덕이 이만큼도 없다 그러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이랬다지. 그러니까 그 고성이 달마대사도 자기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얘기했다. 과연 여러분 내가 자신이 누구요 하고 답할 수 있나? 그거 답할 수 있는 사람 아직 지구촌에 없어. 자신이 누구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없어. 근데 나보고 너가 당신 누구야 하고 물으면 나 역시도 나도 모르고 나도 내가 누군지 나도 모른다. 근데 말이에요. 과학자들은 그것을 밝혀놓은 과학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과학자들이 깨달음은 아니지만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 원소로 되어 있다. 하고 밝혀놓은 과학자들. 이미 그 과학자들은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과학자들은 원소를 발견한 그 과학자들은 말이에요. 이 수행자들보다 고성들보다 먼저 인간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밝혀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 모든 물질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원소로. 이것을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간은 4대로 구성되어 있다. 지수, 화풍으로. 근데 지금은 과학시대니까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한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의 몸도 들여다보면 모두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물질이 원소에서 구성되지 않는 물질이 이 세상에는, 이 우주에는 없다. 고로 인간은 원소로 집합되어 있는 집합체다. 그렇다고 그 원소 하나하나가 다 그것이 나다 할 수도 없다. 그러면 구성되어 있는 몸 자체 이게 나냐? 이것 또한 아니다. 세포를 셀로 나눠가지고 이거 하나하나 세포가 나다? 그것 또한 정확한 답은 아니다. 그럼 도대체 이 물질이 사대로 되어 있는, 즉, 과학적으로 말하면 이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세포가 나냐? 이 또한 정답이 아니다. 그럼 도대체 여러분 자신은 누구인가? 이거 답을 낼 사람이 없단 말이야. 이 답을 정확하게 줄 사람은. 근데 내가 누구일까를 계속 이렇게 사색에 들어가 보니, 이거 내가 일러준다고, 아, 그렇구나. 이러면 여러분, 아, 내가 그거라고 따라하면 안 돼요. 이건 나만 느끼는 영역이라서 여러분이 따라서 하다가 그 흉내 내다가는 안 된다.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보니, 아, 역시 인간의 몸도 원소구나. 원소에서 벗어날 수는 없구나. 근데 수행이 깊이 들어갈수록, 내 몸을 보면 수행이 잘 돼서 깊이 들어갈수록 하늘에 별이 보여요. 산매에 다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 있으면 하늘에 은하수처럼 별이 반짝반짝반짝, 별이 빛으로 전 별밖에 안 보여. 그 상태에 산매에 머물러 있으면 몸이 빛덩어리가 된 채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이 얼끔도 없어. 아, 이 빛이라는 것이, 이 별이라는 것이, 이 별이 내 눈에 모든 걸 느꼈을 때, 이때가 정말 황홀하구나. 그 황홀하다가 느끼는 이게 또 뭐지? 그 속에서 또 나를 봐요. 별을 보면서 느껴오는 그 황홀함 속에서도 또 나를 보는 거야. 이 황홀함을 느끼는 나는 누구지? 요것도 의문점 생기니까, 에이, 그럼 별 보이는 이것도 별 볼 일 없네. 왜냐면 그 별을 보고 황홀해 했으니까 그 황홀함이 난 줄 알았는데, 그 황홀함을 느끼는 요건 또 뭐지? 하고 듣다 보니까 그 황홀함 느끼는 그 별 보고 있는 걔도 내가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답을 또 못 찾았어. 근데 그렇게 사색을 하다가 양자 물리학 쪽으로, 난 이 양자 물리학 이거 몰라요. 공부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아, 이 아인슈타인이 만들어 놓은, 또는 이 많은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빛이, 이제 별을 보고 본 이후에 내가 빛 얘기, 이제 빛을 파고 들어가는데, 이 과학자들이 빛이 먼저냐, 최초의, 우주의 최초의, 물질의 최초가 빛이냐, 아니면 파동이냐 하고 물리학들이 빛이다, 파동이다, 이러고 있는 이 과학시대에 내가 느낀 게 있었어.
빛이라고 할 수도 있고 파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빛을 관찰하는 자가 있을 때는 파동으로 바뀌어버린다. 이 빛을 관찰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는 파동이 되어버린다. 관찰하는 자가 없으면 빛 그 자체다. 인간이, 그럼 원천은 뭐라는 얘기예요? 근본은 빛이다. 하여 인간은 빛에서 왔다. 빛에서 왔는데 그 빛을 관찰하려고 하는, 즉 의식이 들어오면 이때는 물질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얘기를 이제 쭉 좁혀서 거꾸로 돌아가 보죠. 아까 조금 전에 내가 인간의 모든 세포는 뭘로 구성됐다?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하여 그 원소 그 자체가 내가 아니다. 그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체 얘가 나냐? 그것도 또한 아니다. 그 세상의 모든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물체는 다 원소로 구성되었으니 이 또한 빛이 있은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이라 그 빛을 빛 그대로만 놔뒀으면, 즉 우리 인간의 몸도 빛으로만 놔뒀더라면 거기에 번뇌라는 것이 들어오지 않았을 터인데 빛을 관찰함으로 인해서 굴절이 파동이 생겨버렸다. 고로 인간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가 원래는 다 빛에서부터 왔는데 그 빛을 관찰하는 바람에 파동이 되어버렸다. 하여 그 파동이 원소가 되어버렸다. 그 원소가 우리 몸을 이루었고 이 몸속에 갖가지 정보들이 유입되는 바람에 그 정보는 어디로 들어옵니까? 눈으로도 들어오고 코로도 들어오고 입으로 맛으로도 들어오고 촉감으로도 들어오고 정보가 정보를 또 만들어내고 이래서 옛사람들이 말하는 부처님들이 말하는 육根이를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정보가 돼서 섭입돼서 인간의 세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 깨달음에 항해하는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궁극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가? 불교 수행하는 사람들이 명상을 하면서 하두를 들면지지만 그 하두는 무엇을 찾기 위한 하두입니까? 번뇌의 근본 뿌리를 찾기 위한 화두란 말이에요. 소위 말해 육根의 뿌리가, 번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 들어가는 그것이 화두인데, 자, 그렇게 화두를 찾고 들어가서 뭘 알아야 됩니까? 번뇌의 씨앗이 어디서 왔다? 육根에서 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결국 그 육根이 어디에 붙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이제. 육根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눈 어디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풀어야 알아듣나, 여러분은? 코는 어디 붙어 있고? 몸에 붙어 있지. 그것을 잘게 쪼개면, 나누면 뭐가 되죠? 세포가 되죠. 그 세포를 또 짜기면 원소가 되지. 그 원소를 짜기면 또 뭐가 돼요?
파동이 되잖아. 파동을 관찰하지 않으면 뭐가 돼? 네, 끌고 들어갔나? 여기까지? 따라왔나, 여러분? 따라왔어요. 그럼 인간이 어디서 왔다고? 아휴, 힘드네. 그러면 깨달음이란 뭡니까? 우리가 빛이란 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까? 응? 내가 지금 빛이라, 인간은 빛에서 왔다 하는 것을 일러주니까, 그거 알았으니까 여러분들 다 깨달은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오늘 이 본문이 깨달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도 말하려고 하는 것이고, 예? 인간의 본체가, 본래의 본성이 어디서 왔는 것도 지금 설명하는 것이고, 이것도 지금 과학으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설명을 하다 보니 주소가 없는 듯 하지만 조금 깊이 들어와서 생각을 하면, 깨닫기 위해서 그럼 뭐부터 해야 된다는까지도 지금 설명을 다 하고 있어요. 짧은 본문 속에. 이제 거꾸로 뒤집어 내려올까요? 빛이다. 우리는 빛에서 왔다. 그러니까 빛을 관찰하지 마라. 원래 빛이니까 빛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빛을 관찰해 버렸다. 그러다 보니 파동이 생겨버렸다. 그 파동이 원소가 되어버렸다. 우리 몸을 고백하니까 그 원소가 세포가 되어버렸다. 세포가 조직이 되어버렸다. 조직이 몸이 되어버렸다. 그럼 이 몸이 우주 안에 이제 생성됐다. 살고 있다. 우주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몸이 어떤 원리로 살아가는지 알아야 되잖아, 이제. 빛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몸까지 왔어요. 몸까지 왔으면 이 몸이, 이 세포가 어떤 원리로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과학자가 아니라도 여러분이 각자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몸이 어떤 원리로 이 지구촌에서 우주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아셔야 되잖아요. 알아요? 이 우주에 지금 압력이 얼마나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잖아,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산소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호흡을 어떤 원리로 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무지하게 살다 보니 이 세포가 왜 고통스러워 하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지금 내가 몇 단계 내려왔는지 보세요. 몇 단계 빛에서부터 출발해 어디까지 왔는가? 수십 단계 지금 내려왔다고. 내려왔어도 아직 여러분은 이 몸뚱이가 어떤 원리로 살아가는지조차도 근사치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그런 거, 그거 가서 뭐, 이먹고 하고 앉았다. 그 뭐 찾노? 그래서 어떻게 찾겠노? 이 세포가 살아가는 원리조차도 모르고 사는데 어떻게 나를 찾을 수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달마대에서도 뭐라 그런다?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모를 수밖에. 그러나 지금은 과학시대니까 조금만 더 사석에서 차고 올라가면 이 우리의 몸이, 의식이, 세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원리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그래서 정보가 들어오기 전까지, 들어오기 전 이전까지
세포라도 만들어 놓으면, 응? 정보가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기 이전까지만이라도 몸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보 때문에 의식과 세포가 고통받는 일은 없을 것인데, 그거 없애려고, 그 고통에서 해방시키려고 지금 여러분들 수행하시는 거 아닌가요? 더 나아가 뭐 빛까지 가는 거야. 그건 뭐 각자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고, 이 몸뚱아리가 이 우주 공간에서 어떤 원리로 살아가는지 쫓아오면 요것만 좀 알면, 이 세포가 왜 고통스러워 하는지 요것만을 좀 알면, 그 알았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세포가 고통받는 원인을 알았다 하면 몸을 어떻게 만들까? 고통받지 않는 몸으로 만들려고 하겠지. 여기까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뭐 80억 인구는 말할 것도 없고 깨달음을 향해 깨달아 보겠다는 수행자들조차도 어떤 원리로 살아가는지조차도 모른 채 무자비하게 앉아서 뭘 찾아보겠다고, 나를 찾아보겠다고. 아까 뭐 들어보죠. 아까 내 나를 찾아가는데 기간이, 그 단계가 얼마나 큰 높은 단계인데 나를 찾겠다고? 여러분 자신을? 내가 이까지 와서도 겨우 그걸 들여다보고 앉았는데, 여기까지 온 세월이 내가 얼마며, 여기까지 오면서 몸에서 벌어지는 고통이, 수행으로 통해서 오는 고통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를 이제 세포가 살아가는 원리조차도 모르는 여러분이 뭘 알겠다고. 그러니 평생을 수행을 해봐야 나 아니라 그림자도 못 보고 다 그렇게 고통받고 죽어가는 거 아닌가요? 이제 여러분이 진정 자신이 누군지 알고 싶거든. 뭐부터 해야 됩니까? 자신이 누군지 알고 싶거든. 당장 세포가 왜 고통받는지, 아니 세포들이 사는 원리가, 호흡하는 원리가 어떤 원리로 숨쉬고 사는지 조금만이라도 좀 명확하게 좀 아시면 좋겠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세포가, 집합체가 되어 있는 우리 몸뚱아리가, 이 세포가 어떤 원리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만이라도 좀 과학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 가장 기본이다, 이게. 요게 오늘 내가 여러분한테 주는 법문의 메시지의 핵심이니까, 여러분의 세포가 나를, 자신이 누군지 알기 전에 여러분의 세포가 어떤 원리로 숨쉬고 어떤 원리로 살아가고 있는지, 얘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만이라도 아는 것. 요거 알면 깨달음은 항해서 한 발 한 발 빨리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관문이. 그 관문을 통과해야만이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진화가 됐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 들어요. 그것까지 다 알아야, 아, 이거는 창조가 아니라 인간은 진화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진화의 과정을 알게 되면 우주가 보여요. 우주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후에 우주가 구성되어 있는 물체, 이것들이 다 원소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원소까지 들어오면 그때는 좀 빛이 곧 여러분을, 아, 내 자신이 빛이었구나 하는 것을 맛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깨달음의 세계는 단계가 있는 것인데, 그 무작정 앉아서 내가 누구인가 이런다고 누군가 그게 밝혀지나요? 그 기라성 같은 고성도 자신이 누군지 모른다고 답했는데, 그러니 앉아서
멍때리게 된다고 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살아가는 원리부터, 세포를 살아가는 원리부터 과학적으로 깨뜨려 아시기 바랍니다. 본문 마칩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국제과학 명상센터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